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방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어떻게 잘못해서 엄마 화장대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일하던 엄마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안 그랬어요.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밀쳤잖아.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둘이 싸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 어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전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 죄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이 왜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교회가 왜 문제예요? 결국 목회자에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또 돌아보면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세요. 레위인의 첩사건이에요. 이거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거든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문제의 발단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한 결과, 결국 레위인이 죄를 저지른 결과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전 민족적으로 확장되고 확산되었다. 갈등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사사기 시대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베들레헴에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서 기브아에 머물잖아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거기에서 불량배들이 저녁에 들이닥쳐가지고는 결국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레위인으로서는 비통하고 비참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시체를 자기 집 에브라임으로 가져다가 12조각으로 냅니다. 시체 훼손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 시체 조각을 받고 여러분 공분을 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런 해괴한 일, 이런 악한 일, 이런 잔인한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여기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으로 지금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이 사실을 베냐민 지파가 듣게 되면서 얼마나 또 베냐민 지파는 경직됐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에게 모든 사실을 진술을 받습니다. 레위인이 잘 진술을 합니다.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저녁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결국 우리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윤관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과 망령된 일을 누가 먼저 저질렀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런 짓을 저질렀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입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진술하면서 자기는 빠져 있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기. 이것을 지금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믿음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내가 직분에 걸맞는 삶도 살지 못하고 자기는 못 돌아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고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졌고 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 꼴이 된 거거든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자, 그러자 여러분 7절 말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위인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잘못은 해놓고 지금 저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당신들 알아서 결정을 해주세요. 나는 억울한 일을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 개인의 죄악을 민족의 죄악으로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갈등의 중심에 이 레위인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리고는 베냐민 기브아를 칠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여 군량미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전쟁 나게 생겼어요. 뭐 때문에? 레위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서니까, 어긋나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나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민족 전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 사람 죽게 생겼어요. 우선 12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불량배들, 그때 참여했던 불량배들 다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도 군대를 모읍니다. 26,000명이나 모이는데요. 그 중에 700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특등사수들입니다. 스나이퍼들. 여기 보니까 저격수들입니다. 한 번 맷돌을 딱 돌리면 정확하게 조준해서 죽이니 특등사수들 700명까지, 특수요원들 700명까지 지금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가의 신상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21세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성도, 이 땅의 모든 교회, 결국 이 교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애초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결국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관계가 어우러졌습니까? 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목회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정신이 여러분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믿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내 주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목사의 문제고, 교인들이 아픔과 상처를 받는 것이 교인들 때문이겠습니까?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더 신실한 믿음 가지고, 잘못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